우리 각 가정에서 찬양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 주품의 예배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삶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넘치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구세주 예수의 주 찬능명에 주시로다. 금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며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헤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경희 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9절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소망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산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희망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 안에 온 에덴 동산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가장 지복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나 죽음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학교를 가려고 기다리지요. 또 학생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그 밑바닥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살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가만히 뜯어보면 참 소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구의 명언도 사실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묻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고 우리 모습을 보면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1.3%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게 되면 마이너스 2.2%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비례해서 많은 단체와 많은 기업과 그룹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전을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는 지금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것 같은 조짐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의 갈등이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린 지금 힘든 삶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닥쳐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서로 정죄하고 서로서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리도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후와 악조건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담당해서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무슨 갈등이 있고 여기 무슨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까? 여기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2절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뜻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념과 진영의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와 다르면 원수를 취급합니다. 가로밖에 내려놓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 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넘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말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써서 하나 되는 걸 이렇게 말해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받아주고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한 말을 하고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어느 자리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30위에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진 수많은 복음에 저항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도 그 시작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희망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맹인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나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나옵니다. 자녀의 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도 나옵니다. 세상의 쓰레기같이 밑바닥에서 정죄를 받았던 죄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들도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모든 것의 해답이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예수께 나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이 들어가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내게 만들고 자녀가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이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데 그들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고쳐주었지만 주님은 고쳐줄 수 있으니까 내 자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내 자녀가 죽을 것 같은 것에 있지만 그러나 죽게 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소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녀의 그 간질병,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71편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곳까지 왔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14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비전, 모든 앞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수많은 모든 희망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막연한 것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늘 13절은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믿음 안에서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성령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울같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충만하게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가득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완성하다, 완벽하게 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그 말입니다. 기쁨이 나에게 진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늘 있다가 내일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답은 기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희락이라 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어야 참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냥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있게 하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저께입니다. 8월 29일 웹사이트 기사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또 있었습니다. 이태원동에 레스토랑을 20년 정도 했던 홍석천 씨의 기사입니다. SNS에 그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나는 외식 사업에 7개나 지점을 두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 49사가 된 내가 30대 40대를 이곳에서만 보냈는데 이제는 쉴 때가 되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게 이름은 마이 첼시라는 가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견뎠답니다. 메르스 때도 견뎠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견디겠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답니다. 운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간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의 삶을 레스토랑에 투자해서 외식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는 거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같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입니까? 이것이 참 비전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신 소망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오늘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될 때나 잘 때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말아 다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나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산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 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 같은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독자는 이름이 뭐라고?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참 웃음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즐거움으로 기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오늘 또 우리에게 실적으로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합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또 형통합니까? 부합니까? 잘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을 내려놓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 회복될 때에 구원 사역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도록 할 때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의 답이 그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성도에게 평안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는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는 아니한가를 오늘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좋은 소문난 교회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 잘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고 그랬습니다. 풍랑 맞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탔던 배가 다 깨어지고 물결이 그 배에 꽉 차서 이제 자초되고 갈릴리 바다에 이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가 주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그 출렁이고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가나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갔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랬습니까? 가난할 때에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좌절하고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여, 환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난합니까?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분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왔듯이 다윗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고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좁혀졌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여옵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같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다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누가 잘못,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하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물리쳐야 합니다. 다 해결받고 살아야 됩니다. 생생한 체험과 간증거리가 우리 삶에 넘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 해결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교회 성도요, 세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넘치게라고 하는 단어는 풍부하게 하다, 남겨지게 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늘 남겨지도록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주시는 평강을 줍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남겨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기 성령으로 하는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입니다. 위치와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속에 남겨져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능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이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이나마 같은 폭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남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27장에 뭐라고 합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탔던 알렉산드리아는 그 상선이 다 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키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광풍과 태풍이 말할 수 없이 그에게 몰아쳤을 때 그는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선장도 백부장도 로마 군인도 선원도 다 그들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물결이 가는 대로 광풍이 몰한 대로 그는 그들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린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쳤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지구촌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할 정도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열려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엄청난 광풍에 우리가 빠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같이 가난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일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키를 꼭 잡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평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듣는 모든 가정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복음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왔듯이 우리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문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니 평강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이 세상에 다윗같이 바울같이 안심하고 외칠 수 있도록 다윗같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저희들 한가를 모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시기, 다툼과 논쟁과 해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분도 가오고 도와서 시골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될 수 있답니다. 한 말을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됩니다. 예수님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소망의 꿈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 우리 정말로 이 세상에 갖지 못한 참 기쁨이다, 참 평강이다. 우리들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난합니까? 다윗같이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다윗같이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부합니까? 다윗같이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어른이 분명하나 어른이를 실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로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답받고 응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산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말할 수 없이 갈등과 다툼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진영의 논리로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된답니다.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과 한 입술로 말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복음 속에 나 있는 수많은 힘든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맹인도 때로는 하나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인도 중풍병으로 벌벌 떨었던 그들도 혈류병에 시달렸던 그들도 죽을 병에 걸렸던 그들도 세상에 말할 수 없이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도 하나님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고 이르러 살 수 없었다고 하는 좌절한 그들도 다 예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해결하셨고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랑망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간절병으로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자녀를 안고 죽게로 왔을 때에 주님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주님은 그 자녀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을 남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늘 주님을 깨우는 저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검단교회 식구들에게 주여,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 그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과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주소는 문자로 알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사복음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입니다. 7일 동안 총 89장입니다. 7일로 하루에 13장씩만 읽으면 사복음서를 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사복음서를 꼭 13장씩 읽으시고 잠시 묵상 후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로 꼭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제32과 하나님 나라와 기도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기도회 모임은 이제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문자로 알려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터이니까 문자나 교회 홈페이지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9월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우리가 검당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정한 시간에 다 오셔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김정자 성도 파티마 병원의 수술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자 권사님, 최창적 집사님, 김춘성 권사님, 이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본 생활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메시지가 계속 저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위생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말씀 읽고 그렇게 하루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꼭 쓰십시오. 우리 간격을 2m라 그럽니다. 2m 꼭 지켜서 기본 생활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간거 없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